로마서 8장을 같이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외치고 또 우리의 그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이거 말씀을 로마서 8장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주님의 자유를 자유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신앙이지, 또 다른 어떤 그 율법과 또 해야 되는 행위와 그것을 또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주일날 또 교회 나와야 되고 세례해야 되고 금요예배 나와야 되고 뭘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규범이나 또 그걸 지켜나가는 그런 행위가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됐는데 또 신앙이라는 또 다른 율법을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또 다른 율법을 계속 생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좀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고, 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 못하면 내가 왜 그럴까? 근데 뭐 정죄감에 빠지고, 좀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에 계속 반복적인 이 삶. 제가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이 몸의 습관처럼 돼 있어요. 오래 모태신앙인 사람들, 모태신앙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종교적인 게 너무 이렇게 습관에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좀 이렇게 막 약간 그 눌려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기독교의 그 신앙은 뭔가를 좀 약간 내가 좀 정죄를 받아야 좀 되는 것 같아. 좀 약간 우울하고 또 뭐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약간 좀 우울해지고 또 약간 이렇게 그래야지 그게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유함이라는 게 사실 뭔지 잘 몰랐어요. 신앙이 자유해도 돼? 신앙이 뭐 이렇게 뭐 자유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신앙은 좀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금식하고 정말 인상 쓰고 그래야 신앙이지. 제가 예전에 그 책 얘기했잖아요. 프란시스 셰퍼가 쓴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뭐 이런, 정말 이렇게 고뇌해야 그리스도인이지.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제 삶에도 그런 게 막 체질화돼서 자유하고 또 기뻐하고 이런 것은 신앙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이 또 알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감옥 안에 있던, 죄의 감옥 안에 있던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해방한 거죠. 감옥에서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나가, 사면. 그래서 자유롭게 나온 거예요. 합법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몰래 땅 파갖고 감옥에서 겨우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합법적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지불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고 우리는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도 기독교인, 예수를 믿었다, 그것이 죄라는 감옥에서, 죄가 주는 형벌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돼서 자유의 몸이 됐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해방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로마서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약간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 읽고 다 깨달을 수 있을 정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번을 읽으세요. 10번 읽어도 안 되겠다, 못 깨달았다, 그럼 어떻게 돼? 20번 읽으세요. 20번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읽어보세요. 로마서를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를 여러 어떤 신학자들은 복음서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멋진 이 반지다, 이것에 비유하면 로마서는 반지 안에 박힌 보석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은 보석에서 비춰낸 광채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8장 1절만 잘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 다 알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8장 1절 외우라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의 진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한 구절로 요약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자유함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도대체 신학적으로 뭔가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라는 것이 누구냐 도대체,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의 이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의롭게 됐고 또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것을 계속 대비합니다. 대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핵심은 어떤 단어냐면은 정죄함과 또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요. 정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됐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정죄받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심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너 죄 있어 이런 뜻이에요. 법률적인 용어예요. 여러분은 법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그러리라고 기대합니다.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법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을 따지시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자가 법을 따르는 사람. 우리는 법 없이도 살아요. 왜냐하면 법을 상관없이 범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에 제한받지 않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죄받았다, 이 말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너 죄가 있는 것으로 판결해. 땅 이렇게 친 거예요. 이게 정죄한다. 왜 그러냐? 로마서 8장 18절에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 좀 이해하고 해야 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한 범죄가 누구죠? 누구예요? 아담이 그랬다. 아담의 한 범죄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정죄받았어요. 아담의 후손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정죄받았어요. 우리는 다 정죄 아래에 있었어요. 뭘로? 너는 사망의 심판이 이르렀다.
땅. 여러분 다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의롭다 하심.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 너 이제 죄 없어. 그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전에 모든 죄에서 사면받아서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된 사람이 누구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뭐 교회 다녀요. 그게 아니에요. 저 그냥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게 뭐 부처 믿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판결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에서 이제는 다 사면받고, 얘 죄 없습니다. 얘 죄 없어요. 죄값 다 지불했어요. 범칙금 다 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판결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오늘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어떻게 타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세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정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죄할 수도 없어. 이제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죄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영역에서 벗어났고, 그 사람에게서는 결코 정죄를 선포할 수도 없어. 놀랍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거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뭐라고 했어요? 결코 이전에도 현재도 과거에도 결코 우리는 정죄 받을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세요. 이제는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은 정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지금 사는 게 그게 뭐냐? 너 앞으로 열심히 살고 말씀 잘 듣고 소감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 5년 후에 넌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현재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영어 성경에는 now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결코 정죄받지 않을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정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나는 결코,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하면 절반은 에이 뭐가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내가 좀 기도 많이 하고 또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은혜가 있고, 그거는 수련의 마지막 날 나에게 하시면 딱 적당한 그런 말씀. 금요철화 때 기도가 좀 잘 됐을 때, 그때 좀 필이 좀 와갖고,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고 하나님 나에게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걸 그냥 필이 올 때, 그때 정죄함이 없는 거지. 오늘 말씀 진짜 졸았는데요, 또 오늘 좀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러면은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려요. 현재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어제도 죄졌는데요, 저 별로 상태 안 좋은데요, 저 오늘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저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먼저 회개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또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기도한 후에 주님 이 말씀을 읽으면 맞다, 그렇지, 정죄함이 없지, 나 다 회개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식 자체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인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상태가 좋으면 정죄함이 없다가 어때요? 조금 이렇게 넘어지고 기도 안 하고 또 실수하고 죄 짓고 그러면 어때? 정죄함에 가는 거야. 정죄함에 가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오면 어때? 또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지. 그랬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정죄함이 있느니라. 그랬다가 또 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나중에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계속 어떨 때는 정죄함이 있다가 어떨 때는 정죄함이 있다가, 이게 신앙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 자기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이렇게 해서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러잖아. 오전에는 남자고 3시까지는 남자고 3시부터 이후에는 여자다, 이렇게 해서 사람 보면 어때요? 저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상태 좋을 때는 3시까지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3시 이후에는 아닌 것 같아. 정죄 받고 있거든. 나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이 헷갈리지. 헷갈리니까 어때? 신앙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불교 신자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상태인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위치와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떤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으세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는 늘 정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나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제일 좀 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신앙을 내 감정과 연결하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feel에 따라서. feel 신앙이에요. feel 신앙. feel이 있으면 기독교인이야. 좋은 거야. 그게 믿음이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려 했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내 기분이, 내 느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 그러면 못하러 교회 나와요. TV 보면 재밌잖아요. 내 기분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복음의 이런 선포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팩트란 말이죠. 내 느낌이 아니야. 감정이 아니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 물론 중요하죠. 그것에 받는 내 기분이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느냐? 정죄감에 빠지면 안 돼요.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랬잖아요. 정죄감에 빠지도록 그냥 놔둬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정죄감, 그리스도인에게 정죄감을 주게 하는 건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도록 계속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항상 성경의 진리와 반대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하나님 따먹지 마라. 그런데 너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먹어라. 하나님 먹지 마라. 넌 먹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하는 거죠. 정죄는 반대. 너는 정죄감 속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정죄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 권세도 없고 그렇게 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그렇게 죄짓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너는 망해야 돼. 계속 우리 가운데 정죄감을 주는 계속 이런 지식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율법적인 차원에 우리가 율법에서 이미 죽어서 율법에 죽은 사람인데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이런 사람인데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서 정죄감을 받도록 계속 우리를 쏘고 정죄감 속에서 우리가 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왜 죽었습니까? 정죄감 속에 죽었어요. 정죄감 속. 사단의 전략은 그거예요.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어떻게? 정죄감으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음 진리의 위대함은 다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오직 정죄감 속에서 네 인생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재용이 부자죠. 부자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가, 야, 너 가난해, 너 거지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나는 부자인데 너 계속 너 거지야, 너 사실 거지야. 그런데 이재용이, 아 맞아, 나 거지야. 아, 너 배고픈데 어떡하지? 그러다 굶어 죽는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복음과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의 큰 보화가 있는데 너 거지야.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맞아, 나 거지지. 나는 정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사단의 고소와 정죄감이 들 때 어떻게 돼? 이재용이 너 거지야 그러면 어때? 웃기고 있네 그래야죠. 나 부자거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단의 정죄와 고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외쳐야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셨어. 나는 정죄 받을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죄가 오면 정죄를 다 받고, 정죄가 오면 다 그것을 내 안에 품고, 그리고 어떻게 해? 저 사람 나 정죄했어요, 저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이 아닌, 내가 같이 그런 게 저 사람이 나를 정죄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가 좀 나쁜, 그런 레파토리를 계속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제가 정말 날 미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 그런 1차원적인 낮은 차원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때요? 그걸 뛰어넘어서 쟤들이 막 정죄하더라도 웃기고 있네, 다 그것을 물리치고 정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한 차원 높은 위치에 거듭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뛰어 올라간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다 받지 마세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주님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도 그러고 여러분 앞으로도 영원히 결코 정죄받을 수 없는 그런 영역 속에 살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짓게 될 모든 죄의 대가도 다 지불하셔서 완벽히 그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거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유업이 여러분과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진리.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정죄함이 없다. 또 이 말씀을 또 들으면 참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기도를 한 3시간을 해야 좀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물론 해야죠. 3시간 하세요. 4시간도 하시고 5시간도 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하세요. 물론 해야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뭐냐면 세상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기의가 주관되는 그런 시스템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공로나 은혜나 믿음이나 그런 영역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요. 어떤 이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지식은 뭐냐? 자기 공로에 따라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런 세대예요. 이 세대가 그래요. 자기 의가 있어야 인정받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더 좋은 일을 하고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도, 이 말씀을 묵상해도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믿음의 차원에 넘어가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정죄함이 없어? 잘 됐다. 그럼 막 살지 그냥 대충 살고 죄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되지. 정죄함이 없다며. 정죄함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아무도 나를 정죄함이 없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러면 좋겠네. 기독교가 진짜 좋은 거구나.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이런 이상한 또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방조하거나 우리가 너 죄 짓도록 막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또 성경에 또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어떨 때 어떤 사람에게 그렇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것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이런 차원에 또 생각하면 안 돼. 그렇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정죄감이 없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공로와 자기 의와 열심과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그 사고방식, 나의 생각의 라이프 스타일을 빨리 전환해야 돼. 믿음의 사고방식, 은혜의 사고방식, 이런 것으로 계속 나를 훈련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것을 잘 이해해야 이 말씀이 또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 좀 헷갈리죠?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착한 일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4장 5절을 보세요. 4장 5절에 이 일을 경건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또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죄가 없다, 이 사람 죄 없어 이제,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이동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전에는 어디에 거했어요? 죄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어디로 이동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이동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이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거했어요. 첫사람 아담 안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게 됐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아담이 정죄받을 때 우리도 정죄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예수를 믿은 것을 통해서 예수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버렸어요. 마치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7장 4절 보십시오.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너희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때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담의 후손에서 이제는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어. 예수님에게 이동이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됐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첫사람이 아담과 연합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의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랍죠? 그냥 예수님과 나와 동떨어진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지체가 됐어요. 연합돼버린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몸 안에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그래서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동된 사람은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을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율법과 정죄의 영역에서 이제는 생명과 부활과 권능과 아들, 양자의 영역으로 이동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 열심히 찬양 10시간 하고 기도 3시간 하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정의예요.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또 생각해요. 근데 내가 살다 보면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해지고 또 뭐 이상한 거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 같은데 내가 이래도 예수님 안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세요. 아까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팔이요 다리요 뭐 몸이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체가 좀 이렇게 힘들면 뛰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뭐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너 좀 이렇게 좀 안 되니까 너 그냥 뛰어버려. 너는 내 몸 아니야. 그러지 않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체의 몸이에요. 이 말은 계속 왔다 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죄가 있어서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연약해서 실수할지라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또 이것을 또 이상하게 아까 전에도 계속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럼 잘 됐다. 계속 뭐 보고 싶은 거 계속 보고 마음껏 살자. 그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죄 받는다,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정죄받았다,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는데, 율법에 대해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런 정죄감, 패배주의, 이상한 생각으로 낙심돼서 좌절해서 이런 굴레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게 많아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눌려서 이런 정죄감 속에서, 패배주의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단의 고소가 올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또 이 두 번째는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이동시킨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위치가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는 그곳에서, 멸시와 그 사단의 심판이 머물렀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되어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성경이 또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삼위셨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 6절 말씀 보세요. 또 어떻게 했냐? 또 함께 일으켰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켰었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부활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닌데요? 그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닌 것 같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이런 고소가 들어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다시 율법,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지 율법 아래로 들어간, 정죄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유한, 주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주님의, 나의 이 영적인 신분과 나를 구원하신 그 기독교인이 나를 그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회복하고 다시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고 그것을,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느낌이나 기분으로 신앙하지 마세요. 좀 우울하다, 센치하다, 그것이 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남은 인생 속에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났어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정죄는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살아오면서 짓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거 내가 죄를 짓는다, 연약해서 넘어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죄 짓는 것이 율법으로부터 정죄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도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것은 다르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의 차원이냐 사랑의 차원이냐,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다른 차를 박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인명사고를 내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죠. 벌금도 내고, 또 심하면 수사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경찰서에 불려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차원에서 정죄받은 거예요. 정죄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남편과 아내, 우리 만약에 제가 그러면 제 아내의 마음을 싸웠어. 부부간에 싸웠어.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 쎄하고 또 아내의 마음을 언짢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벌금 내요? 뭐 수사받고 그래요? 아니죠. 내가 교통사고를 내면 그 세상의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내 아내에게 어떤 실수를 하고 그러면 사랑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그 안에서 범죄한 것이 돼요. 나의 자녀가 막 대들었어. 대들고 막 부모님 말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 너 벌금이야. 정죄, 너 경찰서 갔다 와. 그러지 않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범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차원에서 우리의 이 삶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차원에서 이미 뛰어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양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 거예요. 만약에 부부 관계에서 법을 따진다, 그럼 어떤 거예요? 어떨 때 법을 따져요? 이혼할 때. 그때 이유는 법을 따질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새로운 언약 관계,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는 새 언약으로 들어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절대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관계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 이미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정죄하도록 계속 정죄감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정죄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지. 부부가 더 깊이 사랑해야지.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 돌봐주고 사랑해줘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마음껏 허용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이제 아들의 차원에서 신앙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더 율법 차원에서 막 매여서 오늘 뭐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율법이 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방돼서 다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못하고, 뭐 잘했고 못하고, 그거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을 정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의 심령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 율법 영역에서 이제 탈출해서 영역 밖에 있어요. 우리는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또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좀 십자가의 사랑, 나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 올해는 정말 좀 약간 다른 차원으로 또 신앙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돼서, 우리의 신앙이 좀 이런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차원으로 변화돼서 새롭게 하는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